우리 교회는 올해 표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매주일 사랑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할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란 그 어린이들의 부모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꾸짖다라는 단어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상대를 강하게 저지하여 좌절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한마디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안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바쁘신 몸인데 어린이들 때문에 귀한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노하다는 말은 격분하다, 분개하다라는 뜻의 매우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저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감안할 때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허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린이들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린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이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라이언이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는 중에 병원 측의 실수로 수혈이 잘못되어서 이 라이언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라이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자신이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 측의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는 불과 13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굉장히 원망하고 또 병원의 의료진을 아마 누구보다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이언은 부모나 형제, 특히 실수한 의료진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은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국에 전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에서는 이 천사와 같은 아이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특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유명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이 병실을 찾아와서 이 어린아이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라이언은 5년을 더 살다가
18세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연이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라연의 아버지가 아들 라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구나. 무능한 아빠를 용서해 다오. 그러자 이 라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빠. 저는 아빠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귀한 선물은 아빠가 저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큰 집이요? 좋은 자동차? 아니면 많은 재산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선물을 우리로부터 받았지만 죽어서 만일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를 사랑하신다면 이 라연의 아빠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니, 갓난아기 때부터 좀 힘들더라도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주 어릴 때는 자녀들이 교회에 잘 다니도록 도와주었는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공부해야 한다고, 또 조금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일에 교회를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주한교회는 그래서 오늘 광고한 대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5월 27일에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를 준비하고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 전도에만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어린이 전도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이들을 안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혹은 어린 손자, 소녀들에게 매일 다음의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져라는 단어는 영어로 터치입니다. 그 어린이들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린 자녀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터치는 애정어린 스킨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 하나하나를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터치, 스킨십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동양의 문화는 이 스킨십을 좀 꺼려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어야 부모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미국의 터치 연구소 소장인 티파니 필드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연구소 이름도 터치고요. 책 제목도 터치입니다. 그런데 터치가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허락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손길이 닿을 때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네. 이 터치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 책에는요, 파푸아 뉴기니, 참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서 이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에 대한 연구 내용이 아주 흥미롭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반면에 이 문두구모족은 아주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연구하고 추적을 했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종족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라페시족 엄마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안고 다녀서 아이와 엄마가 이 스킨십을 하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 문두구모족은 아이를 넣은 바구니를, 그러니까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 바구니를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 스킨십을 하는 횟수가 아라페시족보다 현저히 떨어졌던 것입니다. 티파니 필드의 연구 결론은 이 두 부족의 차이는 한마디로 터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터치, 스킨십. 어릴 때부터 부모와 충분한 터치를 받으면 성품도 온화해지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반면에 터치가 부족하면 성품이 거칠어지고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많이 터치를 하십시오.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어린이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고아원에서는 먹이고 재워줄 뿐 가정에서와 같이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려줬는데 그 처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어린이들을 3번씩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줬더니요, 당장 그 아파 죽어가던 아이들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는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12번 안아주어야 잘 살아갈 수 있다. 다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어린 자녀들이 잘 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렸을 때 한 12번 이상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8번밖에 안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 제대로 못 사는 것 같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상의학자 빌 존슨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출 소녀의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 있다. 이 가출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와
이 스킨십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치가 사랑이고 터치가 건강이고 터치가 행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보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실천하실 거,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모들이 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존경하는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도 오늘 예수님께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수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부모의 특권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12명의 자녀들을 죽기 전에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힘든 상황에 그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자녀들을 안수해주고 축복해 기도해주면 매우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자가 축복해주는 거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자신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 아시죠?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자식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일상에서 어린이들에게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의견이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들은 아직 철이 안 들고 생각이 짧고 유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 아이를 반겨 맞아주면 그것은 곧 나를 반겨 맞아준 것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그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이들이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셀 때 어린이들과 여자들은요, 아예 사람을 셀 때 포함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던 그 옛날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매우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인 허치 박사가 24개국 10만 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연구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바라는 소원 10가지. 24나라들에서 10만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는요, 돈 주고도 이건 못 사는 정보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구자교회 성도님들에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라고,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라고 제가 특별히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어린이들을 이해하는 데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 것.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에게 바라는 거,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달라고. 두 번째, 자녀들을 똑같은 애정으로 대해줄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네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간에 관용이 있을 것. 관용,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동지의식이 있어야 할 것. 이 동지의식이 뭡니까? 가족 간의 그러한 친밀한 그런 의식이겠죠. 확실히 여름이 됐나 봅니다. 네. 몸팔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네, 아주 그냥 막 날아다니네요. 네. 저 파리가 저 안수해주려고 제 머리에 앉았다 감는 거예요. 몇 번째입니까? 까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의 친구를 집에 오는 손님처럼 대해줄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녀들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 줄 것.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이들이 뭐 물어보면 그냥 듣는 척, 많은 척, 대답도 잘 안 해주고.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른 자녀들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데서 자기의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벌하지 말 것.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녀들의 좋은 면과 장점에 집중할 것. 자녀들의 실수나 실패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아줄 것. 그렇죠. 어린 자녀들이 실수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열 번째, 애정이나 감정적인 무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것. 이 말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어떤 때는 어린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확 돌변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24개국의 10만 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자, 우리나라 초등학생 809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제가 3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바라는 거, 첫 번째 소원이 뭘까요? 알아맞혀 보시는 분에게는 제가 점심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학원을 쉬게 해달래요. 학원.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을 봤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들 50% 이상이 하루에 사교육으로 6시간을 보낸대요. 6시간. 학교 갔다고 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찔리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학원을 좀 쉬게 해달래요. 학원 좀 한두 개 좀 끊어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학원에 시달려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해. 자, 부모님께 바라는 소원 두 번째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달래. 비교하지 마. 야, 옆집에 누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뭐 누구 때문이긴 누구 때문이야.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러는 거지. 자, 세 번째, 우리랑 놀아달래요. 제발 우리랑 놀아달래요. 제 딸 소원이랑도 똑같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12살 어린이였을 때 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그냥 졸지에 미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같았으면 그냥 3일 만에 미아가 됐던 자녀를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행동이 나가죠. 벌써 그냥 야! 그냥 팍 치고 벌써 그냥 야!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거야? 하면서 그냥 막 화를 막 버럭버럭 질렀을 텐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왜 이렇게 했니?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단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어디 그냥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래 그냥.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 예수님, 그 어린 10살짜리 어린애가 하는 말을 마리아는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면서 깊이 숙고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정교회 부모님들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어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어린이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내일 모레 대선이 있지만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후보들 가운데 그런 공약을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후보들이 계셨습니까?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들의 투표권이 없잖아요.
어린이들도 투표권 있으면 아마 어린이한테 그럴 거예요. 얘들아, 학원 안 보내줄게. 학원 보내는 학원 다니지 않는 나라, 학교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나라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후보들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는 나라, 또 우리 구리조항교회가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우리 가정이 어린이들이 행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경험되어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하늘나라가 우리 어린이들의 것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올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어린이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린이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어린이들을 섬기는 어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교회,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